아멘. 오늘 찬양이 정말 은혜가 됩니다. 우리 임주영 자매님과 우리 김철기 전사님의 목소리가 또 그 자체가 벌써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또 가사까지 너무 마음에 와닿는 또 귀한 찬양, 또 전하영 전사님의 또 특별한 찬양 인도 해주셔서 너무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오셨고 우리 연호 연수도 같이 함께 왔죠. 너희들은 목사님의 말씀이 조금 어려울 거야. 그래서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엄마가 참 힘든 세상을 엄청 열심히 잘 살아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마음을 갖고 엄마에게 효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관찰하면서 제가 의아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병이 나았다고 하시고,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불치병에 걸리셔서 기도했는데 더 나아지지 않아서 그만 소천한 분들도 계셨습니다. 제가 이상했던 것은 어떤 분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고쳐주신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럼 병이 낫지 못한 분들은 믿음이 없는 분들이어서 차도가 없으셨던 걸까라고 생각해 보지만 또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순간까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가 소천한 분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되고 또는 나는 안 되고, 또는 내가 되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또 안 이루어지고, 간증들은 수없이 다양합니다. 어떠한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이 사람이 이렇게 딱 됐으니, 내가 존경하는 이 사람의 신앙의 어떤 사건들이 이렇게 일어났으니 나도 그분처럼 믿으면 이렇게 일어나겠다고 생각하겠지만 또 다릅니다. 그분보다 내가 더 많은 어떤 물질적인 축복을 받을 수도 있지만, 또는 어떤 면에서는 더 어려운 상황을 내가 맞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정말 경우에 따라 각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신앙의 케바케라고 지었는데요. 누구는 좋은 대학 가고 누구는 열심히 공부했는데 또 답안지 밀려 쓰기도 하고, 누구는 합격하고 누구는 떨어지고, 누구는 천사 같은 직장 상사 만나고, 누구는 악마 같은 악마를 만나고, 누구는 술 담배 잔뜩 하는데도 장수하고, 누구는 건강식 하는데도 덜컥 큰 병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뭘 어떻게 좀 해야 할까요? 수많은 결과들에 우리가 휘청대면서 바람 따라 흐느적거리는 나뭇잎같이 우리가 일희일비해야 할까요? 이렇게 수많은 예측 불허의 일들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계속 일어날 텐데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마감하는 오늘의 말씀 속에서 그 믿음의 일부를 좀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현재 두 번째 선교 여행을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만약 내 삶에서 일어났다면 저는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거침없이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행동해야 한다고 섣불리 말하지 않는 이유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바울과 같은 그런 엄청난 삶을 살아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우리 모두 마치 선교사가 돼야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바울이 가졌던 주님과의 그 관계의 특별한 모습들을 우리도 동경하고 우리도 기도하면서 바랄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삶을 우리가 한번 엿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자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아주 다양한 일들을 경험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바울은 현재 아가야 지방, 즉 지금의 그리스 지역의 수도 고린도라는 대도시에 있습니다. 이곳은 우상과 돈과 성적 쾌락의 도시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도시를 방문할 즈음에 이 지역 아가야를 다스리는 총독이 새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 총독의 이름은 갈리오입니다. 그는 당대 유명한 이 철학자를 형으로 두었고
유명한 웅변가의 집안 양자였기에 많은 이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갈리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지 않는 관리였고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인 마음을 갖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그가 취임했다는 것 외에 딱히 그가 교회를 세웠다든지 또는 예수님을 극적으로 믿게 되었던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갈리오 총독이라는 사람이 새롭게 취임했다는 이 갈리오에 대한 얽힌 이야기 하나를 성경 속에서 꽤 길게 써놓았습니다. 왜 써놨을까요? 그게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이야기 왜 써놨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여러분 요즘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해 보세요. 아주 그냥 제대로 욕먹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는 욕먹는 정도가 아니라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바울은 죽기를 각오하고 외국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권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누가 있었냐면 바울을 대적하고 모함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로 유대인들이었어요. 같은 동족 유대인들이 바울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한 가지만으로 죽거나 모함하거나 매질을 하거나 감옥에 갇히도록 많은 선동하는 그런 행동들을 했다는 것이죠. 주로 이런 사람들이 쓰는 방법들은 지역의 권력자들을 선동하는 거였어요. 그 지역의 권력자가 자기들의 권력을 더 잘 유지할 수 있는 그 교묘한 방향과 발언들을 제시하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바울을 추방시키거나 죽도록 패거나 바울을 감옥에 가두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에서도 다르지 않았어요. 역시나 새로 취임한 이 총독 갈리오에게 고발해서 해를 입히려고 했습니다. 법정까지 끌려온 바울이 한마디 하려고 하자 이 새로 취임한 갈리오 총독이 먼저 바울의 입을 막고 그의 발언을 허락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법정까지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갈리오의 말이 좀 이해가 되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끌고 법정으로 오니까 갈리오 이 새 총독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이 사람 누군지 잘 모르지만 이 사람이 만약에 어떤 범죄나 어떤 이런 법적인 문제를 일으켰다면 내가 관여하겠다, 해결해 주겠다. 하지만 순전히 너희들의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법정에 끌고 오면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의 문제에 관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갈리오가 말한 거예요. 이 일을 계기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바울은 오히려 새로 취임한 갈리오 총독 앞에서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받는 계기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네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모함하다가 오히려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바울이 새 총독 앞에서 떳떳하다. 바울은 아무 잘못 없다. 지극히 종교적인 문제다. 내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통해서 바울이 아주 이 로마법에 떳떳하다는 것을 증명시켜준 꼴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부터 유대인들이 바울을 모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바울을 더 궁지로 몰아넣으려고 계책을 세웠다가 오히려 새로 취임한 갈리오의 발언 때문에 이제부터 고린도에 바울이 머무는 동안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아무런 위협을 가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이 대도시거든요, 이 지역에서 1년 6개월간 복음을 전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외국을 돌아다니면서 1년 6개월씩 체류하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손에 꼽습니다. 11절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간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1년 6개월간 바울이 이 고린도라는 향락과 돈과 쾌락의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다면 간증이 쏟아졌겠죠. 자, 간증이 쏟아졌으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실 때 1년 6개월간의 이 쏟아지는 간증들을, 이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모아서 성경에 기록하는 것이 여러분 생각에는 더 나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전혀 아무런 예수를 믿지도 않고 교회를 세우지도 않은 갈리오라는 총독이 새로 취임해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실는 게 낫겠어요? 여러분이 주님이라면 어떤 게 더 나을 것 같습니까? 제가 주님이라면 저는 성경을 기록할 때 갈리오 총독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갈리오 총독의 이야기보다는 1년 6개월 동안 쏟아진 감동적인 간증들을 그 안에 넣어서 우리가 좀 더 예수님을 극적으로 믿도록 하나님께서 기록하실 필요가 있지 않았었나라고 생각하는 게 저의 짐작이에요.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1년 6개월간의 감동적인 간증 스토리를 넣지 않으시고 성경 속에 무엇을 넣으셨냐면, 갈리오라는 한 사람의 총독이 바울을 자기의 재임 기간 동안 더 이상 터치하지 말라고 말했던 이 기록을 넣은 것을 우리 주님은 더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결론은 뭐냐면, 새로 취임한 총독 갈리오의 이야기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갈리오를 그 즈음에 새로 총독으로 부임시켜서, 그가 믿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상황을 만드셨냐면,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전하는데 아무런 위협도 가하지 않도록 본의 아니게 만드는 상황들을, 이 상황들을 바로 만드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기 위해서 이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간 아무 저항을 받지 않고 위협받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께서 고린도에 있었던 바울에게 하셨던 약속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약속하냐면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 성중에 예수님을 믿고 싶어 할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고린도에서 그만큼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어야만 하는데, 하나님은 갈리오라는 비그리스도인 총독을 세워서 그 기간을 마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리오 총독의 부임은 개인적으로 그가 부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이미 계획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침없이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이 고린도에 더 머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갈리오 총독의 마음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무슨 생각하냐면, 야, 이번 대통령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래. 뭔가 움직일 것 같아. 그럴 때 희망을, 뭔가 기대감을 갖고, 야, 이번 시의원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래. 아주 호의적이래. 신기하게도 이번 우리 학교 선생님이 믿는 선생님이래. 교회 다니는 분이 담임 선생님이 됐대. 우리는 이럴 때 좀 기대감을 가집니다. 이 사실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정부 관료나 학교 선생님 또는 내가 관련된 어떤 직장 상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어야지만, 또는 같은 그리스도인이 뭔가 맺어져야지만 뭔가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시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누구도 사용하실 수 있고 어떤 환경이든지 수많은 다양한 방법들로 하나님의 약속들을 지켜나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지만 비그리스도인들도 사용하십니다.
다만 그 사람들에게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비그리스도인 분들이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뿐이에요. 바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을까요? 그것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기도하고 내가 바라던 일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주님, 이 사람은 이 정도 천일 기도하고 새벽 예배 나오면 이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데 저는 왜 이렇게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됩니까? 그래서 다양하다는 거예요. 주님, 저는 그때 고쳐주셨는데 이분은 그렇게 기도해도 왜 이분은 계속 병이 계속 이렇게 아프고 시름시름 힘들어합니까? 다양하다는 거예요. 우리 이 사람은 진짜 예수님 믿고 잘 계획해서 사업이 막 계속 번창하는데 나도 예수님 믿고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면서 선한 마음 가지고 장사하네. 저는 왜 이렇게 안 됩니까? 다양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양하지만 뭐는 분명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과정은 다양해. 과정은 케바케입니다. 다양해. 그렇지만 뭐는 똑같냐면 하나님의 선한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또 하나의 믿음입니다. 설교 초반에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봤던 것처럼 우리는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뭔가 되어가는 것 같을 때는 진짜 주님이 뭔가 계시다는 것 같은 생각을 하다가도 또 뭔가 나락으로 내동댕이 쳐지면 주님이 믿고 싶은 마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이 계신지조차도 모르겠다고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방법은 다르고 이해가 안 되고 도대체 가늠할 수도 없고 별의별 일이 다 생겨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사실을 오늘 이 시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바로 신앙의 케바케라고 했어요. 케바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앞자만 따서 만든 신조어입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다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다루시는 인생의 일들이 전부 달라서 제가 생각해 본 말입니다. 여러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다 똑같다면 하나님이 똑같은 계획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 다르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 다양하고 결과가 다양해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 나를 향한 주님의 선한 계획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마음속에 한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예수님을 잃어버리지만 않는다면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목적지까지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구절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문맥 파괴했지만 어쨌든 그 안은 누구냐면 예수님 안이거든요. 그럼 우리 예수님 안에는 이라고 말하면서 우리 2장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그 안은 예수님 안이죠.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대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대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혜와 지식이 같이 가는 겁니다. 많이 배운다고 훌륭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많이 배우게 하고 싶죠. 그 나쁜 건 아니지만 많이 배우게만 하면 안 됩니다. 솔직히 제가 정치를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를 하는 분들 중에 저학력자가 있나요? 제가 본 사람 중에는 저는 그게 잘 못 봤어요. 저학력자가 있는 사람은 못 봤어요. 우리 학창 시절에 1, 2등 하던 수재들 있잖아요. 어떻게 쟤는 저렇게 공부를 잘하냐 그랬던 그 수재들이 다 지금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동안 누가 문제를 일으킵니까? 그런 사람들이 문제죠. 지식은 있었지만 뭐가 없었을까요? 지혜가 없었죠. 지혜가 뭐냐면 지혜는 지식을 휘두르는 기술이에요. 내가 배우고 내가 아는 경험과 노하우를 어떻게 사용해야 건강한 것인지 지혜가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현재의 내 삶을 잘 꾸려나갈 수 있는지의 기술이 전부 어디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전부. 아무리 다양한 상황을 맞이해도 어떤 상황, 어떤 종류건 간에 내가 경험한 것들과 내가 주님께 배운 이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지켜져 나가야 할지에 대한 모든 기술이, 지혜가 예수님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 저희 교회를 섬겼던 김재영 전사님의
수많은 어록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남자들에게는 공공의 적이죠. 아내에게 너무 잘한다고 해서 공공의 적이고, 수많은 명언들과 명대사들을 날리고 호련히 전주로 떠나신 바로 그분. 김지영 전사님은 결혼 반지를 줄 때 자신이 끼는 반지는 얇은 링 반지 정도로 맞추고 그 돈을 사모님 손에 낄 반지에 더 투자해서 화려하게 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모님이 반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미안한 마음에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반지를 잃어버리고 말했어요. 그러면 보통 남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 예편 내가 정신머리를 어디다 두고 막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라고 막 구박할 수 있는데, 우리 전도사님은 그 와중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클래스가 다르잖아요. 그냥 괜찮다고만 해도 사실은 되게 멋진 건데, 그 와중에도 이런 명대사를 읊을 수 있는 당신은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분명합니다. 신기인 것이 분명해요. 어쩌면 이 말은 골로새서 2장 3절을 로맨틱하게 바꾼 겁니다. 비교해 보실까요? 잘 한번 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3절을 로맨틱하게 바꾼 느낌이 듭니까, 안 듭니까? 아직 잘 공통점을 모르실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골로새 2장 3절을 김재영 전도사 번역으로 한번 바꿔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으니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네, 이해되십니까?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갖췄고, 모든 물질이 풍요롭고, 우리 식구들이 모두 다 건강하고, 우리 모두가 계속 앞으로 살 날들이 창창하고 계속 잘 되는 일들만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오히려 다 잃어버린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류 역사 동안 수많은 사람들은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하나의 원인과 결과로 꿰어보려고 아주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런 수많은 다양한 속에 어떤 공식 같은 게 있지 않을까라고 수많은 사람들은 아주 이거를 좀 통일시켜 보려고 애를 썼어요. 하지만 사람마다 모두 일어나는 원인, 결과, 종류가 다 달라서 더 다양한 해석들만 넘쳐나게 만들었습니다.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을 쓰신 팀 켈러 목사님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바라보는 5가지 시각을 이렇게 좀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윤리적 관점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고난을 당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네가 그동안 바르게 살아오지 못한 것에 대한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네가 그동안 똑바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고난을 당한다는 거죠. 이런 이 윤리적 관점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안 좋은 일을 당하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에 머물러 있는 사람의 해결책은 이제부터 맘 잡고 더 착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기 초월적 관점입니다. 이런 사람은 고난이 찾아오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 욕심과 내 욕망을 내가 다스리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을 딱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해결책은 뭐냐면, 내 안에 욕심을 없애는 거예요. 내 안에 욕망과 욕심을 없애면 내가 더 한 단계 더 승화해서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관점은 숙명론적 관점입니다. 이런 사람은 고난이 찾아오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모르는 절대자가 정한 불행한 운명이므로 거스를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아이고, 이게 내 업보지, 내가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내 운명이지, 내 팔자지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저 이 고통을 그냥 잘 참아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최대한 덕성이나 좀 갖추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네 번째는 이원론적 관점이에요. 이런 사람에게는 어떤 고난이 생기면 무슨 생각하냐면, 빛과 어둠의 세력 간의 충돌로 여기고, 악한 힘이 지금 나를 누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악한 세력이 지금 나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들이 생각하는 해결책은 다시 빛의 세력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는 세속적인 관점입니다. 세속적인 관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관점을 가진 분들이 고난을 만나면 의미를 찾지 않습니다. 고난엔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생긴 걸림돌이니 최대한 이 걸림돌을 아주 고도의 테크닉으로 잘 이렇게 해치우는 것이
신경 쓰는 거예요. 뭐 그럴 때는 뭐 어떻게 마인드 컨트롤 하라든지, 아니면 그럴 때는 30분씩 운동을 하라든지, 뭐 이러한 일들로 그냥 고난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너를 더 힘들게 만든 걸림돌이니까 그걸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관리 능력을 키우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성경은 하나님은, 성경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은혜라는 또 하나의 선물이 우리에게 찾아와 그 고난을 견디도록 돕는다고 했습니다. 불의하고 부당한 현실 속에서 고난을 정당화시키지 않아요. 아까 말한 것들은 고난을 정당화시키는 작업들이에요. 왜 뭐 네가 똑바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야 라고 하면 잘못을 어디다 돌려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고난당하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대부분의 관점들은 원인과 결과를 규명시키고 그 다음에 고난을 오히려 정당화시켜요. 이렇게 됐기 때문에 고난을 당했으니까 고난엔 문제가 없고 네가 잘못한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에게 문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고난을 정당화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네가 업보를 받아야 된다는 등, 그동안 네가 이 결과를 초래했다는 자는 말로 그 사람이 마땅히 고난을 받았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모든 경우에 아주 다양하게 수많은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대신 은혜가 그 힘겨운 고난의 현실을 견디도록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의 고난에 대한 교리는 고통을 참고 견디는 수준에서 멈추지 않는다. 살아가면서 닥치는 고난과 고통은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받은 신령한 선물들에게로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고정하게 해준다. 오늘 성경 말씀을 나누시면서 우리는 한 가지를 좀 깨닫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방문할 즈음에 갈리오라는 새로운 총독이 취임했는데 그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은 마침 그의 재임 기간을 이용해서 고린도에 1년 6개월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생각들이에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해결 방법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삶도 아주 다양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전부 다르게 이끌고 가세요. 중요한 것은 인생의 다양한 일들 속에서 우리가 휘청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경우에 따라 우리 상황들을 어떻게 빚어야 할지에 대한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물을 소유한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삶과 종류와 상황과 경우가 다 달라도 주님은 그 가운데서 반드시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우리 모든 사람을 인도해 주시는 바로 그 주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시면서 현재 우리 다사교 가족들,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분들, 또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 생각해 보면 지금 내 상황이 그렇게 썩 좋은 상황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좋지 않은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찬 상황들이 지금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사람마다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누구는 아프고 누구는 힘들고 누구는 지금 불의함을 당하고 누구는 악한 사람을 만나서 힘들어하고 아주 다양한 일들이 많지만 우리 인생에 수많은 다양한 상황과 사례들이 있지만 그러나 변함없는 한 가지는 그러한 다양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상황과 우리를 빚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꿈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주님, 저에게 이러한 시선 주세요. 저에게 이러한 마음 주세요. 저에게 이러한 주님을 향한 신뢰가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이러한 믿음과 신뢰가 나에게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어떠한 상황과 다양함 속에서도 단 한 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저에게 주세요 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 앞에 기도하시면서 헌신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시고